앞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현실과 밀접한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의구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은 100% 응답이 됩니까? 50%만 됩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수록 거꾸로 응답되는 분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고 사십니까? 응답 안 된다고 믿고 사십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돌아서 보면 또 걱정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응답을 믿어서 걱정합니까? 안 믿어서 걱정합니까? 기도 응답을 안 믿으니까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느냐? 믿어요. 그런데 솔직히 털어놓으면 목사님 저부터도 또 긴가민가 싶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언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내게 부딪히면 우리는 금세 믿음을 까먹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자식 하나 없고 본토를 떠나 객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장래사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시공을 떠나서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안심하지 못하고 종종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심하지 못한다는 것들,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이러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둠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소와 3년 된 암남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디아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당시에 집단 간의 조약 체결의 방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까요? 당시에는 집단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짐승의 각을 떠서 쪼개놓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짐승을 쪼개는 것은
만일에 조약을 어기면 누가 어기든 어기면은 어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들을 아브라함과 마주하면서 그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 체결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심중에 있는 의심의 문제들, 불안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5장 17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횃불을 보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불로 인치셨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염려하거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사실 사람이 믿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안 지켜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손 얹어 고치시다 말고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만 고치고 말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신실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흠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신뢰하지 못해서,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의 고기로 언약의 제물로 삼도록 하신 것일까? 왜 짐승을 가지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뿌리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신앙에서 나온 것보다는 의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떤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그죠? 그렇지만 어떤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그 표적이 과연 우리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수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면서도 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내 자신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내 생각이 이렇게 꽂히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불신앙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향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좀 눈에 띄는 뭔가 내 손에 쥐어진 뭔가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좀 안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점들을 답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쉽사리 간과해서 놓치고 있지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한 증거란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짐승의 각을 떠서 그 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보장된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대속적인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중보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가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이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어주지 않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어떠한 계율이나 약속도 그래서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는 한 종교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확신이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종교적인 표적이나 종교적인 체험으로도 확신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기도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방방 뜨고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딴 동네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어떤 표적, 어떤 신학적인 체험, 주님과 관계없는 어떤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그에 기대고 사는 한 절대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간보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이 많아요. 성도들이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겉도는 경우 참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 갔으면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안수기도 안수기도 받으면 될까? 막 그냥 사방팔방에 머리 대밀고 다니는데 하도 많이 머리에 짐 들어가지고 머리가 안 씻으시는 분 계시 냄새나고 그렇게 해보았던들 안심이 돼요?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좀 내 눈에 보이는 뭔가 의지하려고 자꾸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고도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이어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면 또 내 현실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뭘 다른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뭘 다른 어떤 뭘 쫓아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잠잠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방황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성취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불안한 것은 다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나 쓸모없는 소리가 붙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어떤 표적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짐승들의 각을 떠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창세기 15장 12절은 사체에 내리는 솔개를 쫓다가 잠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깊은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정말 깊은 죄성과 인간의 철저한 불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펼쳐두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꿈을 통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장래 대소사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 구속사적인 원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장래에 열매 맺고 펼쳐질까 하는 것을 들려주심으로써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는 것입니까? 죽어도 사는 것입니까?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 뭘로 보장하겠어요? 뭘 좀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그 어마어마한 장래사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세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이런 걸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저 천국이 있음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천성에 우리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예비되었고 이미 인생의 결론이 나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미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현실 속에서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천국까지 예약해 놓고 이미 천국을 준비한 사실들 우리를 보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돌아볼 때 필요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에 서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지금 당장에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증거 없습니까? 찾지만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멀리 400년 넘어서서 430년 한 후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나로 하여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정확히 좀 보게 된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을 해요. 좀 믿고 살면 안 될까요? 믿고 사십시다, 그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믿고 맡겨봅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 사이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었고 땅 한 평 없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다 해서 인생이 뭐 나아질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 믿고 마음 편하게 산다 해서 우리가 뭐 손해 볼 일도 아니고 일이 잘못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핵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발 앞의 문제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영적으로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면 어떡할까요? 병들었습니까? 병든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내 계획을 발견하면 어떡할까요? 사업이 힘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어떡할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내 삶을 내다보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짓눌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뭔가 좀 붙들고 싶은데 사실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붙들지 않고 헛상을 쫓아서 다른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대안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의구심이 사라질 것이고 인생에 나아갈 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을 뭐 이렇게 등한히 여기거나 아브라함의 개인세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 자신의 개인적인 장래에 대해서는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요? 염려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힘조차 없죠. 짓눌려가지고 참 한국은 뭐 어느 면으로나 참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삽니다. 그죠? 우리는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정말 잘 삽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옷을 버리는 것을 보고 가구를 버리는 게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옷인데 다 버리더라고요. 구두도 저렇게 멀쩡한 다 버리고 옷이 아주 그냥 그 새 것이나 진비 없는데 다 버려요. 가구도 우리 집이 좁아서 그렇지 다 갖다 놓고 쓸만해요. 얼마나 정말 많이 버리는지.
한국이 잘 사는 것은 잘 안 먹는 것이 또 잘 사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매부터 살찌가 싶어서 안 먹는데요. 세상에 살찌가 싶어서 안 먹는 나라가 몇 나라 되겠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최고급들을 입고 계세요. 그죠? 최고급 옷들. 한번 30년, 40년, 5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세계를 또 선도하고 있으니까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국민들의 수준이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데모를 하더라도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데모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그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정치적 이슈야 어떻든 간에 뭐 그냥 뭘 흔들어가면서 하여튼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축제.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무슨 데모하면 막 뭐 그냥 불을 지르고 난리치고 막 그냥 쥐고 살고 하던데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축제라는 데모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대한민국밖에. 세계에서 볼 때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도대체 이해가 못하는 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만큼 우리가 잘 살아요. 그리고 아예 없으면 또 나라에서 다 주시잖아요. 또 먹고 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서 걱정을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까?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좀 내려놓고 편히 사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쟁 나서 죽을 것 같아서 손 들어보세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자기들은 뿌리채 뽑힐 거예요. 그죠?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 싶어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들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뭐 저놈들한테 맡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또 우리 나라가 또 뭐 경제적으로 곤두박힐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는 벗어났습니다. 이제는요. 그런 정도 벗어나서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열도 제일 높아요. 교육 수준도 높고 정말 똑똑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을 가버려 살면서 뭔가 딴 데 의지하려고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고 살면 좀 자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보는 안목이 좁아져 가지고 내 발 앞의 문제만 붙들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면 그것만 걱정하고 몸이 아프면 그것만 걱정하고 새끼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찢어지고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멀리 바라보지 못해. 좀 나만 하고 내 문제 보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좀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돌아보시다. 우리도 지난날에 정말 벽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물론 어려서부터 그냥 뭐 이렇게 금수저 가정으로 태어나서 아무 죄 없이 사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문제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돈 벌어서 신났다 생각하고 이제 돈 가지고 부자로 떵떵으로 살고 싶은데 그 다음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다 문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데 취미 생활을 하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 내가 좀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겨울이 추운 것은 봄이 오기 위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하는 것에서 좀 더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길 원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되어질 4대 이후에 되어질 일들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봐라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땅 한 평 없다고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너에게 다춘다 했으면서 못 믿겠느냐?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한테 안 줘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 당연히 이건 너에게 준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좀 눈을 떠가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그 단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조차도 사람에게 알게 하셔요. 하나님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신 것이 아니고 털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밀한 일들을 이렇게 미리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구원의 경륜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안에 내 문제를 가지고 묻혀 있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초조할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상 삶에서 우리는 구체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연단을 많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습니까? 하는 분 계시죠? 나만 못 잡아서 안 달라고 그러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랍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평안하고 다 저렇게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맷돌에 갈듯이 갈아가고 계십니까? 그랬거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지쳤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렇게 맷돌에 갈듯이 갈아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목사 티라도 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래 안 했으면 벌써 딴 동네 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욕심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늘 불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 살피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빛나 있습니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굳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다고 하셨고 또 한번 보내시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기 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계획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당장에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편히 살게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왜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돌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대 때 각혈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하면 피를 토하고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는 피를 삼키고 자고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이 너무나 적막하고 대안이 없다라고요. 대안이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살 때 만 3살 반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해 주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교회 가다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가다가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신학교에다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내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 목사가 되겠다가는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다가 20대 후반까지 왔는데 그때 각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내 인생 이렇게 젊은 날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신학교 가겠다 소원했지. 그럼 내가 혹시 신학교 가면 하나님 살려주실지 몰라 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대단한 사명감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유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가까이서 살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객지에서 너무 막막할 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지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진다 해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이 주어진다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건강이 주어진다고 내 인생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어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를 다시 내가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게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 후반절을 통해 잘 알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언약한 모든 것은 성취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만일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주저앉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또 섞여지면서 우상에 빠졌을 것이고, 아무튼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솔지는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모양저모양으로 정확한 길로 안내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뜻을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아브라함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창대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다. 무엇을 보고 신뢰하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해 주셨으므로 나머지 모든 것들도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언약 안에서 평강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